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의 크기, 그리고 성막의 재료, 성막이 쓸 기구들, 성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8장에는 성막에서 봉사해야 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말하고 31절부터 43절은 다른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대략 6가지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재능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화려하고 특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지금 3,500년 전에 있는 이 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복장에 대한 디자인과 모든 내용을 누가 지시하시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만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옷을 신는데 그 실감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 금색,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색이런 흰색입니다. 이 5가지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라. 아마 당시에 있어서 제사장의 옷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흉패를 입고 그 다음에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허리에 띠 이것까지 만들라 이런 얘기합니다. 먼저 에봇을 보면요, 제사장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제사장의 겉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그 주방에서 입을 때 에이프런과 같은 건데 좀 길다는 게 특징이에요. 에봇은 특별하게 짜서 만들었는데 양쪽 어깨에다가 끈처럼 맞는데 어깨 견장처럼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겠습니다. 그 보석에다가 한쪽에는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게 했고요. 또 이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전체를 그냥 통칭 에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구별되어서 에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에봇은 좀 다른 면이 있겠죠. 그런데 에봇 위에 또 하나 뭘 이렇게 걸쳐요. 그게 뭐냐면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인데 그 흉패에는 한 25cm 정도 되는 것을 가슴에 오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아래로 3줄, 위로 4줄 해서 12지파에 대한 보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에는 주머니가 2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넣어놓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인데 어떤 것을 판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우림이 나오면 예스고 둠밈이 나오면 노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제사장들이 썼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그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판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판결 흉패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봇 밑에 입는 옷이 겉옷입니다. 청색으로서는 아주 대제사장만 쓰는 청색은 대단히 화려하죠. 그 청색 옷을 입는데 그 옷 밑단에다가 석류로 색을 놓고 그 다음 방울을 달게 만들었어요. 왜 방울을 달았을까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에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 나면
거기서 살아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지성소로 갈 땐 반드시 발목에다가 이 길게 줄을 이렇게 매달게 했습니다.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긴 줄을 갖고 잡아당겨 갖고 그렇게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그렇게 사람만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만큼 거룩한 일이니까 굉장히 주의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빈처럼 쓰는 머리에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그 머리띠처럼 띠를 하나 딱 두르는데 금색으로 만든 그런 띠를 만드는데 그 앞에다가 이마에다가 뭐라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패를 붙인 띠를 또 두르게 했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흰색으로 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종류로 옷을 입게 했어요. 이게 다양한 모습인데 그러면 에봇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에봇의 목적은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에봇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 옷을 입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자격이 없음이 감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옷을 입게 했다는 것은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의사가 칼을 댈 수 없는 원래 자격이 없지만 수련 과정을 통해서 의사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칼을 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옷을 입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아론 같은 대제사장은 없어졌지만 이 일은 계속 유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모든 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친히 하셨는데, 무엇으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음으로써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유일한 죄 용서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 틀은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유일한 화해의 길을 열어주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옷에 대하여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옷이 다르고 외출할 때 옷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옷을 왜 입느냐? 보통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옷을 입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옷이 다른 것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알려주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옷을 무엇을 입었냐에 따라서 신분을 알 수가 있고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군복을 입으면 이 사람 군인이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법복을 입으면 판사나 검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은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나이나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른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 이런 것이 다 옷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인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면의 옷,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옷,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의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 3장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옷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옷, 영혼의 옷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 수 있어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이 세상의 옷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요. 여전히 신분이 달라져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세상에 있을 때는 죄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고 슬픈 자의 옷을 입고 외로운 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참 비참하고 불쌍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영광의 옷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변화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옷,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옷을 입어야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벗어야 할 옷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옷은 더 이상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뭐냐, 그 옷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분명한 옷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늘 인지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된 옷을 입는 그 사람으로 간다. 그럴 때에 정말 이 사람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옷 입고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과 같은 자로 세웠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문을 두드리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주님께서 터놓았단 말이에요. 길을 터놨어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목적과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훨씬 빠른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의 신분의 위치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어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따라서 이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일이 가치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